텍스트 4장 12절 13절 1279페이지 정도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모스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한 주간 가운데의 첫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과 또 믿음으로 화합된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찬송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로 우리들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마음 가운데에 소유하고 또 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수가 작고 또 작은 교회와 또 작은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모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시선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오늘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들을 봅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내게 맡겨진 직장 동료들 또 학교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배우고자 또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상고할 때에 거울이 되게 하시고 또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사회자께서 감기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절기 때 또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건강 관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저승사자가 그 얘기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저승사자가 그 봉고차를 타고 쭉 거두로 돌아다닌대요. 그 거두로 돌아다니는 시점이 바로 환절기라고만요. 봉고차에다 다 태우고 간대요, 한꺼번에. 그래서 아마 봄철 환절기가 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세상을 한꺼번에 떠나잖아요. 동네 보면. 그 이유들이 겨울에는 이제 잔뜩 긴장하고 움츠려 있어서 몸이 거기에 적응을 했다가 봄이 되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스려서 봄이 되고 모든 것이 녹았으니까 이제 좋다. 이런 마음들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제만 같아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주일날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약 덕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 목소리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도 힘들지 않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목이 좀 트여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아프지 않게요. 예. 자, 오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관한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는 기회들이 종종 있지만 구약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 잠깐 쉬었다 가라. 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4장 아까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본문을 찾기는 했는데 오늘은 4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봐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절부터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찾아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뭘로 잡았냐 하면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더 정확하게 제목을 정한다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는 내용 가운데에 유독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내용들을 나열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한 배경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특별한 뜻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그 이름들이 함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많은 이적들을 행했을 때에도 그 동네 이름과 예수님이 해갔던 이적들이 서로 연관들이 있습니다. 다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시계 톱니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냥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말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짐을 진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하필 짐을 진 자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좋은 이름들도 참 많을 텐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죠.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구약식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 원래의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발음은 똑같습니다.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당시 이스라엘을 그 환란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낼 자다. 그런 뜻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철수라는 이름이 흔한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철수, 민수 이런 것처럼요. 아니면 여자 이름 같으면 말자, 미자, 순자 이런 것처럼 제일 흔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목도 끌지 않는 그런 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아모스라는 사람도 짐을 지었는데 누구도 그 짐 지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아모스는 어떤 짐을 진 자냐 하면, 자, 이 아모스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왕 사울이 나오고 그 후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후에 누가 나오죠?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다윗 다음에 왕 솔로몬. 거기까지 이제 잘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다음 왕은 누구겠습니까? 자, 처음에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은 남방 유다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북쪽은 무엇으로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면 어떻게 보기 쉬우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합쳐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왕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20대 왕까지 있고 한쪽은 19번. 대략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쭉 아모스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도 나와 있네요.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였다. 또 후에 성경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또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아모스 읽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쭉 일독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성경들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또 시간을 특별히 더 내서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겠죠. 꼭 읽어보십시오. 아모스 10장까지. 숙제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모스 10장까지 읽어오셨습니까? 그러고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야죠. 10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은. 자, 유다 왕이라고 나와 있고요. 유다 왕 우시아라고 나오고 곧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두 나라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쪽은 어디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쪽은 어디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자, 그러면 나라가 두 나라가 됐으니까 수도는 각각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면 유다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남쪽이니까 남쪽의 중심은 어디였겠어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수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오늘 너무 어렵습니까? 초반부터. 어쨌든 뭐 대충 알고는 지나가야 하는 얘기들이니까 또 성경 보다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입니다.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을 했습니까? 개 취급을 했죠. 왜요? 남쪽보다 북쪽이 더
다른 나라의 정복이 되어져서 종교적으로 섞였고 문화적으로도 섞여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먼저 잊혀졌기 때문에 유다 쪽에서 거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혼합이 된 혼합민족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병이들을 조금 알면 예수님 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미워했는가 하는 것들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요 봤을 때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유다의 왕은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겠습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왕은 같은 시기에 지금 남북을 다스린 거죠.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다스렸을 때에 남유다가 아주 왕성한 그 성장을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우시아 시대 때였어요. 어떤 자료들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우시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했다. 참고로 해서 요즘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한 거죠. 일명 벤치마킹을 해서 북이스라엘도 아주 정치나 문화적이나 군사적으로 부흥기를 이루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냐 하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특히 아모스가 선지자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부흥이 절정에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절정에 이루고 있을 때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짐을 지우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예언을 주셨어요. 한 짐일까요? 한 짐이 아닐까요? 나라가 죄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뭔가 좀 망해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에야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잘 흘러갑니다. 순탄해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마치 어느 시대처럼요. 지금 우리 시대 때처럼.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어떤 걱정도 없는 그런 시대. 바로 이 아모스가 쓰여진 시대가 그 시대와 같습니다. 그 시대에 아모스에게 어떤 예언을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두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예언을 줍니다.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담메색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또 어디도 이야기하느냐 하면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도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은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웃 나라들에 관해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심판하겠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많은 죄입니까? 몇 가지 죄입니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가 아닌 작은 것들 한두 가지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반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무엇을 자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자주 넘봤죠. 이런 예언을 할 때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기쁘다 그랬겠죠. 지금 아베가 우리나라를 자꾸 어떻게든 건드려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으로 정확하게 아베가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지만 걱정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네요. 일본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당장 걱정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죠. 요나 같은 경우도 블레셋에 대해서 이웃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돌이키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일본은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정신 차리면 더 잘 살게 해준다라는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에이, 하나님이 왜 그러신대야? 그러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고집대로 해버린 것이죠. 여기 지금 아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언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 시원했겠죠. 이웃 나라들 다 끝장나는가 보다 그러고 시원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아까 3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장 자, 유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2장 4절이네요. 2장 4절부터 3장이 아니라 2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에돔도 모압도 두로도 시온도 다 마찬가지로 그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을 떠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나가서 이웃 나라들에게 본이 돼야 할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마저도 여기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똑같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에 넘어가서는 이제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잘 돼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유사 이래로 이렇게 잘 될 수 없을 만큼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모압. 자, 이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어떤 민족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후손들이죠? 롯. 그렇죠. 롯의 딸이 아버지를 잠들게 하고 동심하여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들이죠. 아주 추한 민족들이죠. 그런 민족과 누구를 지금 동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거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동등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마음들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과 믿음이 회복되어 있는 것과 무엇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들, 먹을 만한 것들, 입을 것들, 풍요로움은 신앙을 굳세게 해주는 데 있어서 정비례 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움은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면 그것에 맞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장 1절에 가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바산은 해발 한 500에서 600m 정도 되는 산에 있는 넓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냐 하면 소나 양이나 말이나 목축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바산 광야에서 나오는 염소나 양이나 소가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바산의 암소 그러면 최고 살이 잘 찌고 최고 품질이 좋은 그런 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마리산 바산에 있는 암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암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매들로 여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풀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합할 것 같아요. 시대가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들이 무너지는 시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가장이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아내는 거기에서 순종하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그 질서가 언제 늘 무너지느냐 하면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세상적인 풍요가 올 때에 이 질서들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유사이래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시대만 여자들의 시대가 상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유사의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 그런 시대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시대에도 여성의 권위가 상장되어져서 상위에 있었던 시대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냐 하면 명령을 할 수 있는 시대.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산 바산 평지에 있는 암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암소가 풍성하게 엉덩이도 빵빵하고 젖도 잘 나올 만큼 풍성하게 잘 가꿔져 있어요.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죠. 이것만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배웠죠. 그렇죠? 또 잘 가꿨죠. 부족한 게 없죠. 밖에 나가서 만나는 남자들은 내 집에 있는 남자들보다 어떻습니까? 내 집에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남자보다 어때요? 부족해요? 나가보니까는 내 집에 있는 남자보다 밖에 있는 남자가 훨씬 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멋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찾아보니까 어때요? 배는 이만큼 나왔지. 다는 아니지만 방구는 뽕뽕 끼어 쌌지. 트름은 그하지. 리모컨 갖다 달라, 빨래하라, 뭐하라 했었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그 암소처럼 살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뭐 하기가 쉬워요? 돈을 벌어오기가 쉽죠. 통장에 두둑하게 자기 이름으로 돈들이 빵실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 아내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4장 1절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들으라 그랬죠.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여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압제하며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네.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남편이 뭐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시대에 가장 화두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는 웰빙이었죠. 웰빙. 웰빙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웰빙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용어가 웰빙입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요 정말 유익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웰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화두가 뭐냐면요, 힐링입니다. 힐링이 좋은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의 화두가 뭐냐면 힐링입니다. 텔레비도 뭐냐면 힐링캠입니다. 힐링. 안 듣고 싶어요, 어떤 때는. 저도 간혹 그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제가 쓰는 단어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힐링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치유니, 힐링이니. 자, 힐링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억압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치유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치유를 받아야죠? 가정에서 치유받고 가정에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초점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옆집 아저씨나 뒷집 총각이나 다른 것에서 뭘 얻는 거죠? 힐링을 얻는 거예요. 이 힐링은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 가운데에 큰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힐링을 얻으려고 합니다. 웰빙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힐링이나 웰빙이 아니라 잘 죽는 방법을 찾는 곳입니다. 어떻게든지 죽어가고 죽는 모습들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유 하나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로마에서 가장 큰 형벌, 어떤 형벌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 그것보다도 더 극한 형벌 하나가 있는데 똑같이 죽은 사람을 죽은 시신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 사람을 겹쳐서 십자가에다 매달는 형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는 자예요. 매일 죽어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살고자 하니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희극 한 편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의 배역이 뭐냐 하면 죽은 역할을 맡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역할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응하지 않아야죠. 칼로 푹 찔러도 악! 하고 해서는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30분도 채 안 돼가지고 4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아래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내게 좀 불편한 의견이 오니까 명분은 뭐냐면 성도와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이에요.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복사님 잠깐 아까 그 설교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반응을 하네요.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덜 부끄러울 텐데 그 말까지 하니까 제가 더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면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것 때문에 어디로 오는 거냐 하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잘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없죠. 나를 통해서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 이것을 챙겨보고 돌아보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만 가지고도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들이 안 메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 모습도 그렇고. 아모스는 그런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쪘어요. 아모스처럼. 누구를 향해서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살쪄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빈약함. 자,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4장 1절은 어느 구원받은 두 부부가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두 부부가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루 동안 지치고 힘든데 우리 와인 한 잔 가져다가 촛불을 켜고 와인 한 잔을 따르면서 짠 하면서 한번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자,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힐링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힐링이에요. 네. 그렇게 치료돼 가고 해결되어져 가야 되니까. 그 힐링이라는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빠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힐링과 웰빙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무엇은 빠져버렸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으로 그것들이 빠져있는 모임들과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짠 했는데 그걸 누가 이제 제안을 한 거냐 하면 바산 암소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보, 한 100년 산 포도주 하나 가져와봐. 우리 충분히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100년 산 포도 먹어도 괜찮잖아. 마치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채 20-30년도 되지 않아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가 실제로 이 말씀 이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고리를 꿰어서 포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이대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써놓은 책들에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러느냐 하면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그 유명한 말씀도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옆으로 넘어가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 이 말씀은 전도 집회 때만 쓰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핵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나서 행하시는구나. 맞아. 우리 하나님 능력이 대단해. 여기까지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새겨서 들어봅시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될 말씀들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그들이 누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 아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 섬겼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잘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도 했습니까? 자,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뭘 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11조? 그렇잖아요. 여기는 3일에 한 번. 3일마다 모였는가 보죠. 지금 우리들처럼.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또 그렇게 모이고 하나님께 드렸는가 보죠. 그리고 또 뭐도 드렸습니까?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감사 제물과 자원 제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막 드리라고 강제로 눌러서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만족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겉도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어디를 가면 찝찝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신앙인 것 같죠?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뭡니까? 어떤 시대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대냐? 모든 것들이 풍요로울 때입니다.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넉넉할 때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뻐요? 아까 5절에 보니까 누가 기뻐요? 4절 5절에 보니까 지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쁜 거예요? 집만 기쁜 거예요.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 필요하겠죠.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죠. 뭘 준비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뭔 제물을 준비했어요? 돈? 자기 몸.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몸을 예물로 드렸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이 뭐예요? 명절날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 멋지게 포장해서 갖고 오는 거? 멋진 집 하나 선물로 해주는 거? 자식들의 능력 때문에 좋죠. 그런데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렇죠. 힘들든 어렵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쭉 우리가 지금 교제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사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겉도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만 좋을 뿐이에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하기가 쉬우냐 하면 그런 신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바른 생활적인 신앙을 하기 쉬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과 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6절. 자,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가 한가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가 한가해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너희들의 이가 하야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뭘 먹으면 이빨 사이에 막 낄 거 아닙니까? 하얗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가 한가하다는 얘기는 맷돌질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끔씩 때때로 뭘 주신다고요? 궁핍함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기 그 시대적인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행하신다 그랬죠. 자,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전도 집회 때 들었던 수많은 나열된 그걸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는 본문 내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이가 한가한 것
양식이 떨어진 것,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갈고리로 깨고 낚시로 끌고 가는 그것은 너희가 돌이키지 않냐면 후회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갈고리나 낚시로 지금 끌고 가요, 하나님이. 네, 이것은 뭘 하셨다는 뜻입니까? 이미 보여주실 것,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자, 뭘 멈추었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었어요. 비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농사가 안 되는 거네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자, 이런 비밀한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제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죠. 예비하라는 거죠. 무엇으로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려합니까? 금, 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벌어놓은 것들, 이걸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려합니까? 또 아까 쭉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베델에서 아까 4절에 보시면 베델에서 범죄했고 길갈에서 죄를 범하였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을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또 더 큰 교훈은, 더 영적인 의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이게 뭐냐면 베델이에요. 요게. 교회 가서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걸어서 교회 가서 뭐 이상한 거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죠.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28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베델과 길갈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모이지만 왜 모이는지를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외형적인 것들만, 습관적인 것들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늘 했던 대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식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산 암소처럼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신앙인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지 않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비밀한 일들을 진행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풍요롭고 바산 암소처럼 살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궁핍해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내게 그것을 주고 계시지 않는지, 아픈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꼬여가기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깊이 아모스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9절에 풍제는 뭐예요? 풍제. 바람. 그 다음에 깐부기는 뭐예요? 병충해의 일종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입마름병, 병충해 이런 곡식들에게 생기는 병들이죠.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팥종이는 뭐예요? 팥종이는 메뚜기의 일종들이에요. 한번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어놓고 준비해놓고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은 것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사남소는요. 그게 자랑거리고 그것으로 살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강한 질책의 또 예언들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는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했다. 11절에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교훈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경고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아모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고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아까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갈고리로 또 낚시로 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아모스는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많은 비밀들 또 이적들 이런 것들이 삶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비가 어떻게 내렸어요? 비가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안 내렸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바산, 암소처럼 풍성하게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들로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힐링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가족간들이 풀기 위해서 그 한을 풀고 있느냐. 가장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뚜기를 보내서 쓸어버리실 것이고 기분 나쁩니까? 저주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는 줄 아십니까? 첩자다. 모반을 하는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얼마나 싫었겠어요. 잘 살고 있는데 벌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장 춥고 가장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는요 가장 물질적인 풍요와 가장 영화로움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할 겁니다. 이게 목에까지 차면 해가 뜨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마지막에 살고 있으며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풍족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넉넉함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된다면 물질과 시간과 노력들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오늘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에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도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돌아와야죠. 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아까 보니까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죠. 4번입니까? 5번입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주님이 머지않아 곧 오실 것이라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예비하고 준비되는 삶들을 살아야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그러나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들 그 만남들이 간절하고 끈끈하고 뜨거울수록 여러분 삶들은 분명히 변화되는 삶을 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오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에 오늘의 이 말씀들이 교훈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조화가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입니다. 몇 사람일지라도. 이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5월 달에 있을 그 집회에도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5월 18일 날 분명히 양손은 아닐지라도 한 손에 한 분을 모시고 오실 수 있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될 만큼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열심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만 능력을 덧입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만찬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떡과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참여한다는 뜻이죠.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고난 가운데 6시간은 있었죠. 조롱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띈다는 것은요, 오늘 만찬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조롱과 그 고통과 아픔에 나도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나도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는 것만 생각하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하면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은 어떤 의미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처럼 나를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내어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당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좀 의미가 무겁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장사를 합니까? 장사하는 가운데 손님이 왔을 때 물건을 못 팔 것이 걱정이 됩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동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전해서 저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물건도 팔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내 생각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팔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에 있는 분들도 없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단골도 만나고 뜨내기도 만나고 만나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해진 사람들만 만나겠죠. 자, 그 정해져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입술이나 삶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요, 복음 절대로 안 전해집니다. 혹 전해졌다면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음은 전해졌다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은요, 그걸 각오하고 다짐하고 힘을 얻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결과는 누구 것이에요? 결과는 내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누구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면 끝납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끝나요. 그 뒤에 그 사람 마음을 열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요. 그래서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 나머지 건 누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떼는 것 가운데 일부분은 내게 장기를 주신 것과 같죠. 내가 더 이상 삶을 연장할 수 없는 몸의 장기를 가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기를 주셨어요. 이 새로운 장기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면 새로운 장기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그런 마음들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오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바산 암소처럼 육신만 살찌워져 있는지 아니면 영은 풍성하게 살찌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돌아보시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또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한 주간의 삶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모스가 선지자 일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모습들을 교훈으로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풍요롭고 육신에 대하여는 풍성하여서 살쪄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췄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습관적이고 또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종교 생활을 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오늘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혹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것에만 풍성하고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고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맡기셨던 것이 그 일 때문인데 나는 그 일들보다는 육신의 평안함이나 육신의 안락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와 예수님께서 찢기셨던 그 육체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함께 피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함께 육신이 찢어지는 그 고통들을 함께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모습들로 살아나가는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띨 때에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